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복됨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뜻, 나의 힘으로 산다는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생각에 묻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일 다음에 나쁜 일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만 계속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좋지 않은 일도 있고요. 또 좋지 않은 일이 있다가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내 인생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 그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또 그 좋지 않은 일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만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다면 사실 인생은 편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그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일을 미리 예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미리 예견했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있게 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인지 간에 이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힘을 가지고서 이런 일은 내가 막아내고 이런 일만 있게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데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은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편하게 좋게 해줄 거야, 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대로 내가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내가 두고 있는 나의 뜻과 내 목적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지를 아니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안다고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고 이끌려간다는 거죠. 그걸 요셉을 통해 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만이 아니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야곱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약속을 주셔가지고 약속대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그 말씀들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부터 내 인생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그 의미들은 자꾸 내 중심으로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난 그 이끌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신자 인생은요. 어떤 잘 된다 못 된다는 건 사실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된다 못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방향을 두고 흘러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면은 내가 생각할 때에 잘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을 위해서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야 이건 내게 못된 일이 안 된 일이야. 그것도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 안에서는 잘 된다 못 된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짜증을 내려고 그래요.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늘 나는 내 뜻, 내 목적을 가지고 날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한데 근데 내 뜻과 목적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짜증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나보고 아무런 뜻도 세우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뭐 바보같이 살란 말인가 이런 반발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뭐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계획도 뜻도 안 세우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 자기랑 뜻을 세우고 목도 세우고 이렇게 살아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 뜻이고. 그 다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뜻도 가지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자로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근데 되어진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목적대로 된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어떤 뜻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목적대로 안 돼도 역시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고 뭔가 내 생각대로 되었다 할지라고 해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되어진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생각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일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늘 그렇게 그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신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잘나져야 되는 것이 이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돼. 이런 생각들. 그거 늘 우리가 잘나져야 되고 벌어져야 돼요. 지금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된 일입니다. 바로가 그런 꿈을 꾸었으니까 그 꿈에 맞춰가지고 뭐 풍년 주고 흉년 주고 이런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된 그 일을 이제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알려준 그 꿈을 통해서 장차 애굽에 있을 일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7년 풍년과 그 7년 흉년을 얘기하면서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33절부터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게 요셉이 말한 이제 그 대비책이에요. 근데 그 대비책이라고 해봐야 사실 보면은 특별한 게 없단 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감독관을 두라. 그리고 또 이제 풍년이 있을 동안에
5분의 1을 미리 거두어서 각성에 쌓아두라. 그걸로 기근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요셉이 말한 그 대비책은요, 기근을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방법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7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할래? 풍년이 있을 동안 다 쓰지 말고 모으자. 모아가지고 흉년을 대비하자. 뭐 누구나 쉽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면은 뭔가 어떤 비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요셉의 대비책이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근을 대비할 어떤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 기근이 있을 것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풍년도 기근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기근이 있을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처럼 기근이 있을 것임을 안다면은 7년간 풍년이 계속돼도 그 풍년이 즐겁지만 않을 거예요. 풍년이 다 쓰고 놀자. 그렇게는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풍년이 7년간 계속되지만은 이게 끝나면은 7년간 흉년이 올 거야. 이걸 아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오늘의 풍년을 웃고 즐기고 그게 전문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있다. 이것이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그 말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풍년을 즐기지 않고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 30절에 보시면은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있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 땅에 있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흉년으로 망한다면은 당연히 과거에 내가 어떤 풍년을 누렸던가 그 풍년을 사라지지 않습니까? 애굽에 7년간 풍년이 들었다면 엄청난 부여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흉년이 오게 되면 모든 부여를 흉년이 삼켜버립니다. 앞에 있는 풍년을 삼켜버리죠. 그때가 되면은 과거에 누렸던 화려감, 그 좋은 것들을 기억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난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예전에는 회사 사장이었고, 집이 몇 채가 있었고, 돈 얼마나 벌었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노숙자들도 그런 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그때가 참 좋았다. 아무리 기억하고 또 기억해도 그건 지나간 일이지 현재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떤 풍년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야, 그때가 좋았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좋았다고 하는 그때를 풍년이라고 간다면은 흉년이 있을 것을 생각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있을 것을 아예 알지를 못했던 거죠. 나에게는 아예 흉년이 없을 거야.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 묻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한 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지를 않는 겁니다. 늘 그게 문제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갔다? 그거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풍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7년의 풍년 즐거움으로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싸움 잘 나가도 그게 100년을 가겠습니까? 200년을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영을 부르시면은 땅에서 누리는 건 다 헛되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헛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한다면은 세상에서 돈 번다, 잘 나간다, 이런 것보다 더 허망한 게 없는 것이죠. 잠시 동안의 풍년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늘 그게 우리의 심령에서 새롭게 돼야 되고 늘 그게 내 속에 박혀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나에게 점점 더 깊이 박혀들게 되고 반대로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은 점점 더 빠져나오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신자가 주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관계 바르게 산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 선물 이것저것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세상을 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관계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고 의미가 없이 다가오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게 정말 어떤 생명이다. 그런 생각을 박혀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과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듣고 요셉의 말을 좋게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요셉을 높게 평가를 해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네게 보였으니까 네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야. 이렇게 요셉을 알아보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40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실질적으로 애굽의 통치권을 요셉에게다 맡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몽땅 맡겨버린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얼핏 들으면은 너보다 높은 건 나뿐이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만약 그런 뜻이라면은 너보다 높은 건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데 왜 왕자라고 하냐 그 말이죠. 왕좌는 그 왕의 자리지 않습니까? 왕이 하는 자리. 그렇게 보면은 바로가 왕으로 있으니까 요셉이 왕은 아니지만은 왕인 자신도 요셉 너의 말을 듣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자뿐이다. 이건 요셉 네가 왕은 아닌데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너의 말을 내가 듣는 거. 그게 애굽을 위한 거, 날 위한 거. 그렇게 요셉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은 애굽이 요셉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이고 바로가 요셉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바로 입장이라면요. 요셉 말을 듣고 요셉 말을 믿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말한 대로 온 나라 지시를 내려가지고 자, 풍년이 있을 때에 흉년 대비해라. 얼마나 모아라. 그렇게 지시할 수가 있어요. 지시해놓고 요셉은 적당히 보상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예 요셉에게 애굽 맡겨버리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야,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 그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의 꿈을 누구도 해석 못했는데 요셉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오면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이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바로는 애굽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 애굽이 잘 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맡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야, 참 바로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까지 다스리면서 요셉을 애굽 중심에 세워놓고 계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을 믿지를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믿었다 해도 7년 6년쯤이야 내 힘 가지고 우리 애굽 정도면은 다 버틸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로는 애굽을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스렸을 거예요. 요셉에게 맡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 말을 듣고 애굽을 요셉을 다스리는 말에 두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얘기한 대로 성경을 믿는다면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성경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볼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풍년,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흉년도 같이 봐야 한단 말이죠. 세상에 흉년이 있을 거니까. 풍년 다음에 분명히 그 풍년을 삼켜버리는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때가 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다면 신자는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여전히 끌어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흉년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흉년이 있을 때 흉년에 삼킨 바 되지 않는 것은 예수께 속해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애굽이 요셉에게 속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요 흉년을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흉년이 있을 것을 보는 세상을 보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렇게 나아가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께 내 걸 맡기지보다도 그 예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흉년이 있을 것을 안 원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나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그런 게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보면 우리 성경 안 믿습니다. 진짜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게 늘 취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이 성경에 불러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세상이다. 그걸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요셉과 바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고 바로가 애굽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으로 오늘 신자가 세상에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마땅한가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데 보면은 야 바로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신자고 그렇게 나누어 생각지를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믿는 신자로 살아오지를 못했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을 뿐이에요. 늘 세상에 취해서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 뜻대로 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바로나 우리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국을 맡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다스리고 그 생각까지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것이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흉년이 있음을 잊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처럼 풍년으로 가득한 인생 그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고 흉년이 있는 인생 이걸 생각하면서 흉년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뭐겠습니까? 뭐 돈이 없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흉년은 예수가 없는 그게 흉년입니다. 그 인생에 예수가 없는 게 흉년이죠. 세상은 예수와 상관없이 돈 없고 노숙자리 지내 흉년이다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돈 많은 흉년이고요.
풍년 들었다, 돈이 많아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가 없는 인생은 때가 되면 예수가 없다. 그 사실에 그를 덮쳐버립니다. 덮쳐버리면 결국은 저주죠. 예수가 없다. 예수가 끊어졌다. 그 자체가 그를 영원한 저주로 끌어가 버려요. 앞에서 얼마나 풍년 살았든 상관없이 덮쳐버리는 겁니다. 저주로.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가 없다. 그 자체가 인생의 흉년이죠. 뭐 다른 게 흉년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면 세상은 풍년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결국 풍년을 삼켜버릴 흉년을 안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수가 있냐 없냐 그렇게 판가름될 뿐이에요. 이 땅 그걸 무시할 뿐이고. 만약 누군가가 지구에 풍년이 들지만 다시 7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주가 망할 겁니다. 예언한다면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고지 안 듣죠. 안 듣죠. 마찬가지로 예수가 없는 인생이 흉년이다. 망한다. 안 듣습니다. 들을가 만무합니다. 세상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현실로 믿는 신자는 그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그 다른 길이 뭐냐? 예수가 내 중심인 길.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목적이에요. 잘 되는 길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한다면은 내가 지금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다면 알게 될 것이고 결국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가 없는 게 흉년입니다. 그 흉년이 인생 전체를 삼켜버려요.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가쁘고 무슨 권력자고 아무 소용이 없죠. 삼켜버리는데 남는 건 저주죠. 저주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 주인 된다면 나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난 그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그게 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배워야 되죠. 그걸 배우게 하는 게 믿음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바울처럼 풍부에 처가든 비천에 처가든 예수님으로 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죠. 삶의 비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일을 맡긴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을 맡겨놓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기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 맡기면 흉년이 안 온다.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삶의 어떤 어려움 그런 게 안 온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예수께 모든 걸 맡기면 그 사람은 아무 환난도 보지 않고 천국 바로 가버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는 다 접하게 되어지는데 흉년이 와도 흉년이 그를 삼키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되어 있는 삶.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삼키지를 못하는 것.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주고 해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길을 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2장 2절 보시면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 얘기죠. 솔로몬이 그 당대에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보세요. 자, 보편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면 난 매일 웃고 살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까? 정말 솔로몬 같은 그런 부와 그 영화를 누린다면 난 매일 웃겠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망한 뒤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웃음 미친 짓이다. 희락, 즐거움, 그건 저가 무엇을 하는, 이렇게 말하죠. 저가 무엇을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그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웃고 사는 거, 즐거움, 미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웃음 미친 것이라면 뭐 울으라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웃고 즐겁게 살고 이게 누구나 원하는 인생인데 그게 미친 짓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만 있는 그 인생 자체가 복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떨어뜨려 놓고 세상에서 웃고 즐겁게 살려고 한다는 거 다 미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솔로몬이 노년에 와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이게 진짜였구나. 이걸 솔로몬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세상 걸 가지고 웃어보겠다, 즐거워보겠다, 이것을 미친 짓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아는 그런 신자라면은 솔로몬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의 것으로 웃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거 다 미친 짓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런 그 생각은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와 끊어져 있는 거, 단절되어 있는 거 나중에 저절 삼킴받을 인생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잘된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단지 어떤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로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드린 말씀도 뭐 창세기 41장의 내용을 그냥 목사 설교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 일이고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늘 어떤 꿈처럼 있지도 않을 그런 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맞죠. 세상에 이런 현실이 놓일 것이고 흉년을 이미 안고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예수를 아는 것, 그게 내 인생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세워달라는 늘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하는 게 붙들려서 이끌림 받고 있고 하나님 나를 그 믿음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내가 지금 넘어져도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알매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신자됨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통째로 맡겨버렸는데 우리 인간 예수께 내 모든 걸 맡긴 자로 살아가는가 깊이 돌아보시고 예수께 맡겨놓고 있는 것, 주님이 내 주인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일 때 세상의 중심은 인간인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다 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가장 복된 그러한 고백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이끌림 받는 그 인생이야말로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는 평강의 삶이라는 것, 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